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설교를 무시하지 말아라. 설교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예언이라는 말은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하고 있는 예언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금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할 때 받을 예자, 세금자, 돈을 은행이 받잖아요. 돈을 은행이 받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요. 그럴 때 그걸 예금이라고 해요. 예금.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여기서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한테서 받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 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너무 놀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따 설명을 읽겠습니다만,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 언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라기보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만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만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말은 그게 무슨 말인지 말의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 무슨 뜻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런 말씀. 내 마음에 꼭 들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뭐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란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말하는 예언자와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의 설교자예요. 오늘의 설교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정말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도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만 너에게 전한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거기 8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 뭐예요? 뭘 주고 갔어요? 말씀만 주고 갔어요. 말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나도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기준이에요 그게? 목사는요 말하고 싶은 것에 10분의 1도 설교 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잘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는 알기는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확신도 없어.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할 만큼 자기가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 뭘 잘해? 목사의 귀로 들으면 설교도 아닌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별히 무슨 방송 타고 나오는 설교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야, 저렇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이해할까?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적어도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면 좋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몇 장? 그렇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원칙을 말하는 교훈, 원칙. 그런데 책망은 뭐예요? 원칙을 거스리고 원칙을 반대하고 원칙을 범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을 행할 준비를 충분하게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진짜 설교자가 제일 처음에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교훈을 이미 주셔서 교훈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책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그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것이야? 얼마만큼 잘못된 거야? 몰라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죄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원천을 봉쇄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소망도 품을 수가 없고 열심을 내어 헌신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막 열심을 품어. 그건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다른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정말 놀라운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유명합니다. 3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까지.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뜻입니다. 거하면은 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그때야 진리를 안다는 거야. 근데 그 진리가 뭐라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국의 모든 공과대학에 거의 가보면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큰 글자로 써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자유,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거기까지.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에게 있을 곳이 머무를 곳이 없어. 머무를 곳이 없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 마음을 비워놓아야 됩니다. 마음에 너무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있어. 악취가 나는 게 많이 있어. 겉만 화려하게 속은 텅텅 비는 거.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가서 머무를 곳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를 곳이 없다. 머무를 곳이 없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품고 살지 않을까? 머무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좀 청산해 냅시다. 잡동사니들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전에 최고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반감을 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품어. 도끼를 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적의를 가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대. 있을 곳이 없어. 이 말 좀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그 정도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의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읽습니다. 38절을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과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영적이고 훌륭한 설교자는 자기 말 들어놓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언과 오늘날의 설교가 뭐가 다르냐? 이런 것이 다른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는 오늘날의 예언자 설교자는 뭘 하느냐?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라고, 인터프리터라고 하네요.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택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믿고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저자들과 오늘날의 설교자들, 예언자들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력이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세 가지가 오늘날의 예언자 설교자는 갖춰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갖춰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분별하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가지 조건이 오늘날의 예언자 설교자들에게 아주 필수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일꾼인 줄 알아야 돼.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지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다시 힘써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하고 똑같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똑같아요. 그러나 직무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라. 너희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냐? 그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직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노라. 거기까지.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할까? 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의 가장 답답하시고 우리들도 가장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들 또는 친구들에게 말해도 그게 뭔 소리야? 깨닫지 못하면 그것보다 답답한 것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44절만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니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며 거짓을 아비가 됩니다. 거기까지. 왜 깨닫지 못하죠? 자, 누가 발견했습니까? 44절에서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 하나님 상관없어. 오늘 아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는데 그 둘은 항상 갈등을 일으켜. 항상 투쟁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욕심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말도 안 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돼? 그건 내 욕심과 정면으로 배척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줘 못해? 나보고 죽으라고? 나보고 부인하라고? 욕심 때문에 나게 말씀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애비 마귀의 욕심대로 그러느니라.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나쁜 욕심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욕심 말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금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밥을 먹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금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나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며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살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결핍하면 내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언제든지 내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편 들지 않았습니다. 시시한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들었다가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닿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주로 착잡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까지 47절 또 나오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듣지 않는다는 귀로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왜 내 말 안 들어? 그 말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려워. 보통은 몰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소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내 거예요. 내게 속한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을 쓰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죠. 그게 죽으심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응?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셨어.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하지 않아야겠다 이거야.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뭐 믿음의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참 믿을까? 아무래처럼 믿으면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않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욕심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욕심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을 참여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찬사, 예를 들면 그 훌륭한 어떤 젊은 학자와 부자가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선한 목사님, 선한 집사님, 참 좋은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는 칭찬 듣고 싶어서 못 살지? 응? 칭찬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그런 때 있었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그런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합니다. 내가 뭐 찾아낸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들은 것만 말합니다. 이거 바보 아니에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나는 들은 것만을 말합니다. 나는 본 것만을 말합니다. 이거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친히 바보가 되셨어요. 즐거이 바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째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한다. 무슨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존중하고 멸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건 안 되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티끌만큼이라도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니까 싫은 거야. 이 말씀은 너무 심하네.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좀 내 사정도 봐주고 막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글을 보내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LA에 있었는데 한국에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게 LA 부면을 오셔서 그래서 막 LA 한국인들 많이 살려나 어마어마하게 뭐 들어갈 길이 없는데 들어갈 입구조차 다 막혀 있어. 그러니까 막 비키라고 막 그래갖고 간신히 그 강사 목사님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막 떨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서 수건을 탁 했지. 그래서 그 목사가 죽여버리고 싶었대. 그 목사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가지가지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겉에는 괜찮겠지만 속에는 독한 것이 들어있어요. 자기 영광을 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분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털끝만큼도 탐하지 아니하셨다는 정말로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마다 더 많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거라도 있으면 마음의 거룩힘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마구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뭘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알면 하냐, 내 말을 지키면.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말은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쁨이 없어. 생명의 기쁨이 조금밖에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심이라.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너무 적고 기쁨은 기쁨인데 너무 적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로 기뻐하면 되겠어요?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람들 나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리로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면,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면, 설교를 무시하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재밌습니까? 어떻게 책망이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늘 웃기는 소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웃기는 만담가지예요. 설교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주지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주니까 우리가 책망을 듣고도 회복되고 더 좋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2장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나무 12장에서도 이 말씀과 관련된 아주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서도 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 하느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고 깜짝 놀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참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꼭 처음 듣는 것 같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48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곧 나의 미래의 심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아들도 참 힘이 들 거예요. 힘이 너무너무 들 텐데 저도 힘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물론 제가 아들보다 아는 것은 많겠죠. 경험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그분이 이제 신부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님이 아주 신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신부님이 오시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에 옛날에 벽에다가 벽지도 안 붙이고 살던 그 시절에 그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가난하게 사는 분이 벽지를 사다가 다 도매를 놓으시고 신부님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이지만 언제든지 존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추기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추기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왜 그래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분이 신부님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왜?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잘 알지만 제 친구 양장로 양집사 그 사람은 나하고 50몇 년간 친구로 지내지만 이날까지 그렇게 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말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양승태 한 번도 한 적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과 교보를 나누고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몇 달 전에 나를 찾아왔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는지 그 내용을 찾아 목사님 언제 뵙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미뤘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그 부인이 좀 화가 나서 막 발발하니까 하는데 양장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친구지만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관이 나를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풀어놓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자들, 그 설교 내용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거로 이제 끝났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서 그거 보고 끝납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하신 긴 기도문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능력도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그것을 참으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뭐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는 거.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죠?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구별되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해? 그걸 무시해? 성경을 재미로 읽어? 자만하니까 읽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납니다 할 때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을 참으로 깨닫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 돼요. 그냥 졸리면 아이고 졸려서 내일 있지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이 신문을 보더라도 끝까지 보잖아요. 잡지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도 그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을 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 그것을 마음속에서 숙성시켜가지고서 참 우리 교인들이 먹을 만하게 조리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재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놓고 설교 실패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저에게 저의 혀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 최고의 설교자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 교회에 부름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은 그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때 스펄전은 한번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교회 지하실에 가서 그런데 문을 탁 열니까 거기 30-40명의 교인들이 그 예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30-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스펄전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분들 덕택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설교자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빼놓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풍성한 계시를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해가지고 내 말과 전도하며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게 하려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자 목사, 이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될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에 빠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주일날에 다 돼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딱 한간에 섰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어?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는가 그렇게 했어요. 기도도 하고 오늘 주일이요? 하고 또 벌써 됐네. 일찍 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고 시간 딱 6초도 안 틀려? 그러지 마세요. 5분이라도 일찍 와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면 성경 본문도 찾아놓고 찬송도 보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 마음 입술에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주의가 다른 데로 도망칠 수 있어요? 침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